자, 우리 7주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이게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7주의 과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램프를 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하실까지 탐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둡고 음침한 곳에 창을 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7가지 대죄, 여러분들 중에 이 제목이 매우 심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뭔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용어라서 낯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죄, 이제 큰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죄라니요, 목사님. 죄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신앙에 아마 꽤 깊은 고민들을 해보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박수를 보내는데요. 치명적인 죄가 없다는 말에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약한 죄가 없다라는 면에서 박수를 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7가지 대죄는 뭘까요? 4세기에 한 수도사에 의해서 처음 분류된 7가지 죄예요. 수도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경건 생활에 이르려고 해보니 걸림돌이 되고 있는 7가지가 됐어요. 이후에 여러 수도원들과 또 카톨릭, 개신교에서 활용되면서 영성생활에, 영성훈련에 많은 유익을 끼쳤던 7가지입니다. 여기서 대죄라는 건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근원적이다, 뿌리에 가깝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7가지 죄가 있어요. 그 중에 교만은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되는데요. 7가지 죄 중에서도 가장 맨 아래에 있는 뿌리 끝을 해당합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나머지 6가지 죄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천사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사탄한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분과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제이슨 마이어는요,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이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특징을 11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윤규가 요즘에 창업 동지 우리 친구랑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죠, 그죠? 애를 먹고 있는데, 네,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만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바로 11장 앞장에 있었던 10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단락된 사건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온 땅이 바다에 잠겼었잖아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신도 어쩔 수 없는, 신의 심판도 홍수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구축해서 신의 심판을 피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신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였죠. 그 의지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름은 명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그런 명성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참 내려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11장 5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들은 하늘에 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참 내려오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의 차이예요. 인간은 건물주가 될 수 있어도 조물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교만은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둘째로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신을 추락시킨다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지는가, 그걸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교만은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는 성향입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백채 김치찌개에 갔어요.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백채 김치찌개? 아시는 분 없어요? 없나요? 먹어본 친구 있군요. 역시 맛있죠. 네. 저희 하랑이랑 하민이 엄마랑 아빠, 우리 아내랑 저랑 갔는데 저희 하랑이가 먹고 너무 맛있었나 봐요. 칭찬한다는 말을 그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집에서 먹어본 김치찌개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빈정상했어. 꼭 비교하고 칭찬을 해야겠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에는 경쟁심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생 하민이가 뭔가를 먹고 이거 너무 차가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랑이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차가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난 하도 안 차갑다는 거죠. 난 세다는 거예요. 전에 베트남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이제 박 목사님네 가정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거기도 우리 집 애들과 동갑 친구들이 있고 같이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밥을 사주셨는데 하랑이가 쌀국수를 먹으면서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회심의 미소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쌀국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는 성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쟁적인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자랑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을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경쟁적인 경쟁성이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분류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란 요소가 없다면 교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한 자랑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자기의 본래의 가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더 부풀려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첫 번째 양상은 확대하기예요. 확대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보았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득 바람이 불어넣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의 정체예요.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왜 정직하지 못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풀려 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실체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정직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씀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료가 자기를 제치고 먼저 승진해서 분노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임상 심리학자였던 유명한 솔로몬 쉰메를 찾아갔어요. 네, 상담자는 왜 자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는지 물었고, 그 내담자는 자신이 부서에서 가장 지적이고 유능한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쉰멜은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같이 앉아서 객관적으로 꼼꼼히 분석해 갔습니다. 그 상대방의 능력을, 업무 능력과 성적표를. 내담자는 자신이 지적으로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되게 어려웠지만 점점 마음의 분노가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 내가
분노하는 것이 별로 정당하지 않다는 게,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쉰멜은 상담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실과 다르게 자기를 탁월하게 여겼던 자기 기만, 즉 교만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 더 그럴싸하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보다 되게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그거 정말 객관적인가요? 그 분노가 정당한가요? 교만의 또 다른 양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축소하기예요. 축소하기. 이는 겉으로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들인데요. 지난번 복중3 때 금요일날 우리 가연이 같은 착한 친구도 복음 중심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제 삶에서 별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제게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만하죠. 말씀의 진리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린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모두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교만하다고. 교만은 일반적으로 자기 과시로 나타나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격하로도 나타나죠. 제가 왜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자는 자신이 성공하고 남이 실패할 때 우월감을 느껴요. 근데 후자는 남이 성공하고 내가 실패할 때 나타나죠. 절망합니다. 근데 그게 왜 교만일까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내가 실패할 때 왜 절망하는 것이 교만인가요? 자책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본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만함이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맨날 되는 게 없어.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게 습관처럼 된 사람도 있어요. 늘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들이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대우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대우를 낚으려고 하는 교묘한 자기 과시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 칭찬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은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 사람이라고 나를 제발 인정해줘.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확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기를 축소하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팀 켈러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원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않지? 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교만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자기 마음을 확 잡을 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에 붙들어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교만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기를 추락시킵니다. 그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발음도 힘드네. 히에로니무스 보스. 어떤 보스인가요? 이 사람이 더 세븐 데들리 신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보면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7가지 죄를 특성을 잡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거기서 교만을 하나 보여줄게요. 교만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어떤 여성이 있죠. 지금 면사포 같이 뭐 화려한 걸 뒤집어 쓰고, 지금 온 집안에는 지금 아름다운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와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 거울을 쥐어주고 있습니까? 마귀가 쥐어주고 있어요. 옆에 보면 마귀가 있죠? 마귀가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여기 보면 밖에는요, 문 밖에는 여기는 거미줄이 서 있습니다. 거미줄이 있고 여기는 쥐가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방 안에 자기 원하는 데 막 액세서리랑 뭐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뭐 거미줄도 가득하고 가까이에는 바퀴벌레가 마우스도 가득하고 그죠? 모순이고 허영인 거죠. 여러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요 교만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안으로 굽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은 마음. 신원화 교수, 고신대 신원화 교수가 단테의 신곡에서 교만한 자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신자들의 생각이죠. 연옥에는 거대한 바위를 등에 짊어지고 가슴이 무릎팍에 닿을 정도로 구부러져서 느릿느릿 걷는 자들이 있대요. 단테가 쓴 표현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죠. 세상에서는 마음이 높아져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지냈던 자들이 그곳에서는 아래만 바라보며 지내야 되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항상 깔봤던 그들이 지옥에 가서는 늘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형벌을 받는 거죠. 루이스 스미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다.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다. 교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로 살라고 하는 그분의 초청을 물리치고 자기의 자력으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되려고 한다. 교만은 거대한 기만이고 모든 망상 중에 망상이며 우주적인 허세이다. 여러분 허세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벨탑은 그 허세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세를 흩어버리셨죠. 창세기 11장 7,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바벨이란 말은요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의어로 같은 발음으로 의성어로 짓거리다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로 블라블라블라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의성어로 짓거리다라는 표현은 바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서로의 말이 짓거리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의 얘기가 아니고 고신대 한정거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서로의 말이 짓거리는 걸 들렸어요. 왜냐하면 교만했거든요.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짓거리는 걸로 들립니다.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교만해서 언어의 분쟁이 일어났고 흩어졌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서로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득 많이 모여 있었는데 서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 점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심판이 역전된 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의 저주는 뭐죠? 교만함으로 언어가 흩어진 거죠. 서로가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자들에게 서로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언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낮음을 인정할 때,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려고 하지만 나는 높아지려고 할 때 분쟁을 만드는 거죠. 저는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되게 자책을 많이 해요. 왜 자책을 하냐면 뭐 그 상황에선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나중에는 어떤 답답함이 밀려오냐면 김 목사야 너 진짜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항상 결론은 그래요. 제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대부분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 그 사람 왜 그랬니? 아, 진짜 네가 힘들었겠구나 하고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저분은 그동안 이런 나와 함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런 나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충돌했을까?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 그들을 향한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그들의 최선이 그들의 말투였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저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나를 상대하기에. 김지수 기자가 별마당 도서관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한 달 전쯤에 제가 봤는데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른 후회는 없대요. 그런데 관계성의 후회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더 관계적이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었을까라는 후회가 좀 남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녀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말을 인용합니다. 리프킨은 그런 말을 했죠. 오늘날 성장과 효율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회복력의 시대라고. 근데 이 회복력이라는 건 일종의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세계를 만났을 때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자세, 겸손히 받아들이려는 자세, 그게 취약성이죠.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취약성.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고 믿어줄 때, 다시 말해 내가 약해지는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을 때 타인의 정보가 비로소 내 안에 흘러들어오죠. 그걸 흡수할 수 있어요. 나만 가득하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셔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강해지면 강한 것은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더욱 훨씬 더 약해지고 부드러워져야 하고 다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라는 희곡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우리 다 보았는데 겸손하게 지금 손 안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이 정도 희곡은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위대한 용사 아이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희극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 싫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이렇게 청중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잖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싫다고 말했는데 그는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자기가 교만한데. 사실 이 희극을 보고 있는 청중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 모를 뿐이에요. 아이아스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아스가 아킬레스의 갑옷이, 명예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킬레스의 갑옷이 자기가 아닌 오디세우스에게 주어지자 교만 때문에 치욕스러워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다른 이가 이제 나타나서 청중을 향해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삼켜버렸다. 과연 그렇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결국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네. 저도 좀 교만하죠. 네. 솔로몬은 잠언에서 제가 찔렸어요. 솔로몬 잠언에서 교만함은 자기를 넘어뜨린다고 말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여러분 김지수 기자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겸손히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요,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욥기 나오는 욥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들은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전엔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야말로 추억하고 더러운 것이라네. 지혜로운 것들로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어리석고 냄새나는 것이라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였던 것들이야말로 도리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은 터부시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를 알 수 없어요. 내가 교만하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책 한 권 읽어본 사람이 가장 무섭죠, 그죠? 네, 조금 공부하게 되었다고. 요즘에 우리 뭐 이렇게 이제 GBS에서 뭐 책 이렇게 읽겠다고 이제 한 2개의 GBS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책 한 권 읽었다고 막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경우죠? 마틴 로디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단순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만 학습을 할 때 당신은 사탄의 소나기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배운 진리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연구만을 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아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중삼 했다고 너는 복중삼 안 했지 메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복중삼을 한 진리가 여러분들을 겸손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내해 주실 사실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구원사역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해야 된다. 그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자만하기 쉬운 상태다. 이를 피하려면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가 아닌 삶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저 머리로만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질 겁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겸손해지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소그룹 모임, 공동체에 나오면서 양육그룹을 하면서 이렇게 복중삼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고백들이 비슷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관계가 피곤합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나와 다름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세상은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와 몇 년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은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저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못 견디고 부서질 겁니다. 계속 그런 일에 놓이게 된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함께 사는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중에 최적의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바른 의미는요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흡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성숙해져 가는 신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선교 현장에서 커플이 된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서로가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 가운데 아름다움이 보여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GBS 리더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미디어팀, 찬양팀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열매 중 하나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교만은 온통 자기를 예배하려는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더 예배해야 될 대상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해지려면 나를 향한 찬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고 이것도 다 좋지만 나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거든요, 인생에. 근데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의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요? 한 방송에서 비가 김태희와 결혼한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비는 원래 김태희가 이상형이 아니었대요. 김태희도 마찬가지였대요. 근데 비는 또 결혼할 생각도 없었대요. 근데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뷔페를 열심히 뜨고 있었는데 비가 운동 많이 하니까, 그죠? 비 오는 날에도 운동하는 비니까, 그죠? 네,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밥을 엄청 뷔페를 많이 떴대요. 많이 떴는데 김태희가 눈한 거예요. 근데 너는 나보다 음식을 2배로 더 많이 먹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김태희가 음식을 뜬 다음에 식탁에 가져가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매니저에 갖다 줬대요. 그때 비가 김태희에게서 후광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계획했던 내 삶이 있고 이치레이닝 하면서 살고 싶은 그 삶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삶도 버려도 괜찮아.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길 때 나를 잊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중요치 않게 되는 거죠. 팀 켈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참된 자유는 자기를 잊는 자유래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유. 우리가 복잡하게 삶생활을 살아가는 이유는 계속 나와 관련돼 있거든요. 제가 날 깔봤어? 제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나와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다 걱정된 거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일을 열심히 해내고 성과를 또 쌓고 또 쌓는 이유는 뭐죠? 성과를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판을 좀 받았다고 망연자실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그만큼 내가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낮은 자존감의 어린아이가 자라나 노력해서 교만해진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낮은 자존감도 혹은 이 아이가 커서 교만해진 것도 자기와 자기 주변을 모두 다 망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겸손은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 말을 막 얘기할 때, 어떤 GBS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안 들려. 왜냐면 아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았거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말아야겠어.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건 상대방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 자기를 잊고 그냥 듣는 거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유. 우리는 그 대화에서 항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주제에서 저는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랑 있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교만한 거죠. 배움이 없어요, 별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작년에 오셨던 고상성 목사님이라고, 작년 여름에. 고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의 삶은 정말로 단순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와 집과 그리고 매일 집에 가면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해서 뭐 영상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세요. 늘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십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끝나면 어느샌가 어딘가 가가지고 뭐 카페를 갔으면 이제 가야죠. 근데 화장실 가신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빵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항상 그러세요. 항상. 뭐 삼계탕 찍으면 삼계탕을 막 포장해 와가지고 갖다 주시고 정말로 그 한없는 사랑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섬기는 종처럼 마지막까지 섬기시더라고요. 그분에게서 은혜와 겸손을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봐왔지만 그분은 종종 자기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정말 관심 있고 나보다 항상 한참 어린 후배인데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써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를 뭐 그렇게 이렇게 보시지 뭐 이렇게 함부로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겸손하신 거죠.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성향이에요. 자기를 부풀리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를 축소시키는 것도 교만입니다. 연민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렇죠? 또한 교만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을 결국 추락시킵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을 다 추락시켜요. 교만은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는 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애는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겸손히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예수님께 마음이 온통 가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겸손함과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겸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교만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서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과거에 교만했고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좀 제법 겸손해졌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또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교만한 건 나쁜 거야. 그래서 나는 교만한 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는 겸손해졌어. 근데 그렇게 느낀 것도 내가 교만한 거야 라고 느낀 나는 위대한 것 같아 라고 느낀 것도 교만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만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수도사들은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그래서 교만이 특정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요, 본래 용은 어떤 존재냐면 동굴 속에 자기의 보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서 그 보물을 끌어안고 평생을 잇는 존재예요. 탐욕스러운 존재죠, 용은. 그런데 어느 날 밤 유스터스라는 주인공이 빈 동굴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기뻐해요. 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서 기뻐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지? 나는 카페도 차릴 수 있고, 그죠? 네, 카페 차릴 수 있어요. 네, 나는 뭐도 차릴 수 있고, 나는 아파트도 몇 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끌어안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처럼 생각했더니 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생각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요. 탐욕스럽게 생각하면 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온몸이 용의 더러운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는 자기가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 허물을 벗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비로운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슬란이죠. 사자는 그에게 이제 와서 말합니다. 너의 허물을 벗으라. 그랬더니 이 유스터스가 용의 커플을 벗기려고, 비늘을 벗기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커플을 딱 벗겼어요. 근데 그 속 안에는 또 여전히 용인 거예요. 계속 시도했는데 진전이 없는 겁니다. 마침내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너를 맡겨야만 네 비늘이 벗겨질 수 있다. 이 사자는 이 유스터스를 벌렁 들어눕게 한 다음에 자신의 발톱으로 그 비늘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 발톱이 한번 들어올 때마다 심장 가까이 닿는 것 같았어요. 찢겨지는 고통 속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악한 용의 가죽은 다 벗겨졌고 어느덧 매끄럽고 보드러워진 아이로 남았어요.
이 동화 속의 사자 아슬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죽음과 몰락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마음이 겸손해지면 교만이 죽으면서 부활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이름으로 뒤집어 쓴 한 남자가 드러눕듯이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아이처럼 발가벗겨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로마의 병사의 창과 칼은 심장 가까운 곳까지 계속해서 깊이 찔렀습니다. 소설 속의 유스터스는 살았는데 그분은 죽으셨죠.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곡된 자기애로 살면서 괴로워하다 죽지 않고 오직 겸손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한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